잠시 이렇게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경외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경외함이란 사전적 의미로 공경하고 어려워함,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 또한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일컫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3절,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하나님은 욥을 동방 사람 중에 최고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한 세상에 온 지구에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바른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욥기 1장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어느 날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탄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 하나님은 욥과 같은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사탄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라고 말합니다.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할 자가 없다며 하나님이 욥을 크게 축복하셨기에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욥의 소유물을 쳐보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께서는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하시며 사탄에게 욥의 소유물을 맡기십니다. 이때부터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고 종들도 죽임을 당했으며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잃고 하는 욥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거 무언가 잘못된 고백 같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감사를 넘어서 욥은 이 상황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보통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을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왔는데 주님, 너무하십니다. 하지만 수많은 재산과 많은 종들, 자녀 전부를 잃고 하는 욥의 고백이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서 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욥기를 읽으며 그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경외함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잘 알며 그를 지극히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멀리하던 자였기에 하나님이 그를 가까이 하셨고 그에게 복을 내려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욥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범인 경외함을 깨닫고 배우게 됩니다. 경외할 분을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섬기는 욥은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고난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경외함이 몸에 밴 욥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동으로 자신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확증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경외함, 욥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을 섬기는 경외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경외함이란 온전함과 정직함입니다. 온전함이란 올바른 것입니다. 흠이 없는 것, 주님께서 거룩하신 분임을 알며 주께서 주신 계명을 올바로 지키는 것입니다. 부부와 친구는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만나며 대화하고 교제하며 서로에게 영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분과 교제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분의 거룩함과 온전함을 알며 배우게 됩니다. 욥은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4절에서 5절에는 욥이 얼마나 온전함을 추구한 사람인지 잘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잔치가 끝난 후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욥의 자녀는 10명이었습니다. 아들 7, 딸 3. 이 10명에게 각각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첫째가 끝나면 둘째, 둘째가 끝나면 셋째, 그 다음은 넷째, 이렇게 10명에게 각각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주목할 점은 죄를 범하여서가 아니라 5절에 보면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마음으로 범죄했을지 모르는 만약이란 전제 안에서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어떤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아닌 만약 죄를 범했다면 그것을 사해 주세요입니다. 자녀들이 범죄치 않았는데도 욥은 만약을 대비하여 하나님께 자녀들을 성결하게 구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뒤에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의 일상에서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는 것입니다. 인상적입니다. 온전함의 정석을 보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 올바르려고 애쓰는 욥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입니다. 온전함은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앞에 바르고자 애씀입니다. 온전함은 경외함과 연결됩니다. 욥기 31장 23절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욥이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저질 수 있는 잘못된 악한 행동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자기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므로 그런 일은 할 수 없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욥은 하나님을 심히 경외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이시며 또한 생사화복 그리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심판주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죄를 보고 묵과하지 않으시며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욥의 신앙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경외함과 자유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함 없이 자유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제한 없이 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주심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기본 바탕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균형 잡힌 건강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섬겨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인격 대 인격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까지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어떠한 분이 하신 말씀인지 우리는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전능자, 창조주, 심판자, 절대주권 갖고 계신 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내려주시고 불순종과 죄는 절대 묵과하지 않으시며 죄를 물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즉 경외해야 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인지해야 합니다. 욥이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없었다면 하나님께서 을 허락하지도 못하셨을 것입니다. 욥기 28장 28절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뿐임을 알고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을 지혜라고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욥에게 있었기에 욥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새 친구들이 자신을 정죄할 때도 끝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혜를 끝까지 지킨 욥은 모든 고난 후에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께 다시 받고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됩니다. 욥은 지혜롭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음은 정직입니다. 잠언 6장 16절로 17절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47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정직이란 거짓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이고 두 번째가 거짓된 혀라고 잠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길을 가며 세상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손해와 이익에 상관없이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나님이 눈 감아 주시겠지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기도 하며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됨으로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룩한 신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없어져 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혹자는 믿는 사람이 더하다고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무언가 다른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났으며 그분의 은혜로 하루하루 감사로 살아가는 성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 타협하고 싶은 부분들이 생겨납니다. 세금을 덜 내고 싶고 손해보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말하며 속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을 음해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며 이간하기도 마다치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주가 안 계신 것 같이 행동을 합니다. 성도란 언제나 주님과 교제함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주님이 나와 늘 동행함을 믿으며 나의 행실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오직 내 행동의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내 행동의 기준이 삶 속에서 이익과 손해가 아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킴이 되어야 합니다. 거짓은 성경에서 죄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짓된 것은 죄입니다. 작은 죄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서 두 번째로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욥기 31장 35절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욥의 새 친구들에 대한 욥의 정죄함을 욥 자신은 무죄하다 항변하며 자신은 불의가 없다고 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내가 무죄하니 하나님이 이런 상을 주신 이유를 내게 답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대한 욥의 배짱 두둑한 고백. 하나님 앞에 흠없이 바르게 살지 않고 저런 말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바로 뒤에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일생을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고 남에게 피해와 손해를 주는 행동을 욥은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게 있다면 누구든지 자신을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정직한 삶을 살았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라면 당연히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온 욥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경외함이란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욥기 1장 13절부터 19절은 이제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차례대로 경험합니다. 첫 번째, 소와 나귀를 빼앗겼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임하여 양들과 종들을 죽였고, 세 번째, 갈대아 사람에게 낙타와 종들을 빼앗겼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을 잃었습니다. 모든 재산과 종들을 잃었고 자녀들 모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이것이 한날에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16절에 보면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 번째 일이 터진 것을 종이 와서 설명하고 있는 도중에 다른 일이 터진 것입니다. 17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18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잃는 고난이 한순간에 밀려닥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욥의 반응이 정상적이지가 않습니다.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 성경 구절을 묵상했을 때 저에게 드는 생각은 이 사람 제정신이 맞나 였습니다. 또 솔직하게 고백하며 표현하자면 뭐지 이거 뭐지 였습니다. 욥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재산이야 다시 읽으면 되는 것이지만 욥의 자녀는 아들 7, 딸 3입니다. 한순간에 다 그 자녀들 10명을 잃었는데 그 상황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은 주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지극히 비정상적인 반응을 또 보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와 찬미가 욥의 삶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존재 이유는 주님과 교제하는 삶 이전에 우선 주께 영광, 찬송 드리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에 보면 오바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이려 할 때 오바다는 여호와의 종들을 숨겨 보호하며 음식을 공급하였습니다. 왕궁 맡은 자, 낮지 않은 지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이 만일 여호와의 종들을 숨긴 자신의 행동이 발각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에도 위험을 무릅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을 살았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찬송 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주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수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루의 삶의 계획이 있고 일주의 계획이 있고 연중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며 나아갈 때 선택하며 취할 때 우리의 선택의 기준에 하나님이 계시기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 뜻대로 살며 내가 유익한 대로 이익대로 살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우리의 삶의 방향은 늘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삶의 기본 베이스가 주께 영광 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내가 손해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며 때로는 극도의 고난이 닥쳐도 내 선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한 주께 영광 내어드리는 삶, 즉 주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경외함이란 상황에 유동하지 않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었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욥은 모든 것을 다 잃는 고난이 닥치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를 넘어서 영광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 주님께서 주신 이 상황을 오히려 영광을 드리는 비정상적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반응이지만 하나님께는 너무나 기쁘게 받으시는 합당한 고백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미련해 보이나 영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지혜로운 고백을 욥은 하고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아무나 할 수 없는 감사의 고백,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경외함이 없다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는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공회로 잡혀온 스데반은 제사장과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마친 후 영안이 열려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이것을 증언 후 유대인들에게 돌로 침을 당하며 순교합니다. 스데반은 돌로 침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경외함이 스데반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며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경외함으로 섬김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해도 마땅히 합당하게 받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모든 영광 존귀 위엄 내려놓으시고 가장 낮은 목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비천 천대 멸시 다 받으시며 모두에게 버림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도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인 자신의 죽음으로 인한 대속제사,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우리를 살려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무엇인들 그분께 못 드리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아끼겠습니까?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의 진정한 고백, 진정한 영성이며 진짜로 주님을 만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주님께는 아름다운 고백이며 아름다운 멜로디이며 산 제물로 주께 드리는 찬송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특권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상황에 유동하지 아니하며 주신 은혜 감사함으로 감사를 붙잡으며 늘 감사의 찬미가 나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만약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가 너무나 귀하기에 인류를 버리고 독생자를 안 보내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죄가 대속되지 아니하며 죽음 끝에 영원한 사망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삶에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육신적인 삶을 추구하며 소망 없는 사망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요, 참 소망이요, 생명의 이름. 그러므로 감사의 고백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로서의 아는 고백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지혜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며 합당하게 그분께 맞는 것을 드림이 경외입니다. 욥은 온전하며 정직하며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산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함을 믿고 거룩을 추구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올바르려 애를 썼고 정직했으며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의 친구였습니다. 하나님뿐 아니라 욥이라는 모든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란 우리가 반드시 알고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과 교제를 할 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창조주시며 아버지시지만 심판주시며 공의를 갖고 계시는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약속한 말씀대로 우리와 교제하시며 만나주시며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우리에게 대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와는 타협하지 아니하시며 죄를 범하면 징계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를 주심에 감사함으로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일상을 살며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순간에 내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주님이시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무엇을 더 기뻐하실까? 고민하며 내가 하는 모든 행동에서 주님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고려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생활이 우선시되며 세상의 기준보다는 말씀의 기준으로 나의 가치관과 행동 기준을 설정하며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지고 가고 계시다면 정말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내 삶이 더 어려워지고 극도의 고통으로 인도함을 받고 계시다면 제가 단언컨대 틀림없이 잘 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이러한 일이 일어난 욥기의 결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말년에 하나님께서 욥의 자녀수 그대로를 회복하여 주셨고 재산 갑절로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 욥기를 읽으며 많은 은혜를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조금 더 알게 되었으며 욥과 같은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더 깊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그 신뢰의 바탕에 경외함이 있다면 그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경외함은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은 그분의 완전한 계획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경외함은 그분 자체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외함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며 회복시켜 주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욥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에도 상황을 바라보지 말며 그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외함으로 신뢰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믿음으로 자유하며 경외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주님께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욥의 결말처럼 말입니다. 욥이 극도의 고난 속에서 주님께서 주신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드린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눔이 기쁨이 됩니다.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교제가 있습니다.
마음을 열고 사랑하며 섬기며 교제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순봉 교양교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